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앞서 함께 읽으신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고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은 좀 더 길고요. 또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오늘 읽으신 버전은 더 짧고 명료하고 핵심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있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같이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2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그 구절의 말씀과 또 이후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 내용을 기도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짧게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5절 이후의 말씀을 더 많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해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조금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또 그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핵심만 살펴보게 되면은 2절부터 스크린에 자막을 띄워주시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가까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그런 정말 하찮은 창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 구별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나라가 아무 의미 없음을,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3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동시에 나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께 늘 공급함을 받으면서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러면서 반문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예화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행을 하고 있는 한 벗이 한 사람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그 당사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고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좀 빌려달라, 나에게 구워달라라고 친구의 집에 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친구가 온다면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그의 도움을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이제 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참 의아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 한밤중에 찾아온 어찌 보면 약간 무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벗된 친구의 그런 관계로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그 관계, 인지상정인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부끄러워하지 않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뻔뻔하다, 당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함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태도가 간절하면서 다소 뻔뻔해 보일 수 있지만 당당한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들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때로는 뻔뻔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나 체면을 개의치 않고 그의 필요를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요구할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머니가 요구할 때에 혹은 지금과 같이 예화와 같이 친구가 그런 도움을 요구할 때에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관계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너와 내가 남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걸 달라 저런 걸 달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제한되어 있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 물질의 여유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줄 수 없는 상황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 간절한 마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간절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함에서 기인한 그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와 음식을 달라고 해야만 했던 그 간절함을 배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가운데에 겸손한 태도를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자리 다툼이 매우 심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엉덩이 밑에 뭔가 물건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주변에 계신 아주머니가 가방을 딱 던져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해 보이는,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뻔뻔하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도 뻔뻔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청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청함이라는 뜻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소동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비록 무모해 보일 정도의 일을 벌이면서도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담대하게 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기만 하면, 우리가 뒹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온갖 엉때를 써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면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조차도 잘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들이 자기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성소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문을 박차고 발길질을 하면서 막 당당하게 뻔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들어가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염치불구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밤중에 찾아와 물건을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간절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잃고 간절한 마음을 넘어서는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텐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앞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말 우리가 간절하면서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함께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간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찾으라 간절하고 겸손하게, 두드리라 간절하고 겸손하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모든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건방진 자식과 같이 당당히 요구하고 뻔뻔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간절한 만큼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드릴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